오늘은 학계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지뢰만 놓고는 멈춰버렸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진 상태에서 16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건축하다가 딱 멈춰서 한 1년 지나가면 다시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은 10년이 넘어 16년이 지나고 멈춰진 상태로 버려져 있으면은 다시 지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안 돼. 이런 형편에 있을 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제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너무했구나, 우리가 너무 소홀했구나 하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다시 그래 우리 힘을 내서 한번 지어보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습니다. 2절에요.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1장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만 임했던 말씀이 이제는 백성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그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돌아온 백성들 중에서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 다시 재건하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번성하던 왕입니까? 그때는 돈도 많고 모든 물자가 넘치던 때에 솔로몬이 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또 돌을 가져다가 으리으리하게 지었던 성전, 멋지게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지금 산에 가서 나무 위에다가 지은 성전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자, 이제 봐라. 이 성전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외적으로 멋지고 화려한 것보다 그 중심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상태로 누가 오시느냐? 성전이신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헤롯 왕이 세운 멋진 성전을 자랑할 때에 예수님은 저 성전을 무너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했는데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기중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정말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지, 멋지게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초라한 성전을 보고 정말 이렇게 초라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너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낙심하면서 아이고 이런 성전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할 이유가 뭐냐? 성전이 크게 지어져서 굳세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왼쪽으로 보면은 지금 힘이 약해요. 이스라엘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도 지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포기하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는 그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모 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이 말씀을 믿고 강하게 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만 보고 문제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부터 나의 언약한 말과 말씀과 나의 영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따라간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 땅, 바다 모든 것 진동시킨다 이 말입니다. 심판 때에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기서 보배는 1번이라고 써있고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모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뭐냐?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 뭘 사모하느냐 이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 가장 귀중한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영광, 비록 초라한 것 같지만은 그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지게 지어서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실 때, 예수가 함께 하실 때에 그 성전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돈도 없고 힘이 약해서 이렇게 초라하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야. 그런 하나님이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고 있어. 외모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이나 금이나 줄 것 같으면 뭘 줬을 것 같으냐? 하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지어진 것 같은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곳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번성하고 막 크게 성전을 지어야 평강이 임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느니라. 그러니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가지고 그 거룩한 고기를 가져갔는데 다른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음식물이 닿아버리면 부정해진다라고 제사장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고기여도 다른 것에 닿아버리면 부정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져 버리고, 만약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도 시체 만져버리면 시체가 거룩해집니까? 제사장이 부정해져 버립니까? 제사장이 부정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이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게 구약 제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못하던 때 한번 생각해 봐라. 16절에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곡식더미 20고루를 쌓아놨으면 거기서 20고루가 나와야 되는데 반토막 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기름 포도즙 틀에서 50고루를 그 포도즙을 얻었는데 길렀는데 남은 것을 보니까 20고루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자기 일에는 바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때가 아니다 한 그때에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주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자기 일에만 바쁘면 복을 받을 것 같은데 많이 거둔 것 같은데 반토막 나고 별로 남는 게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전에는. 그런데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오늘부터 복을 받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내가 20고루를 심으면 20고루 그대로 걷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나무, 감람나무가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가 주인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배가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스스로 굳세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1절에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 때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세상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저 세상 왕들의 그런데 보좌를 왕들을 다 엎어버릴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 힘 있는 자들을 다 멸할 것이요. 누가 그러느냐? 그 성전에 오시는 그리스도, 초라하게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그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 그런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 예수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리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스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장반지를 가지고 끼고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소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성전이 더 영광스러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함께하는
그 성전이 바로 영광스러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오늘도 항상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짓는 이 돌아온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성전의 나중 영광이 너무나 초라한 것을 보고 보잘것없다고 낙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의 외모가 아니라 그 성전에 함께 하시는 보배가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계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전이므로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심으로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한 대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며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임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자녀손들의 삶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평강이 임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